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적을 딛고 일어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도 제가 신학 공부하던 때 지도 교수님이신 유호준 교수님의 책인 시편 4색을 가끔 꺼내서 읽곤 합니다. 그런데 그 책 서문에 기록된 글들이 내 마음에 너무 와 닿는 것입니다. 바람과 길과 기도, 한자어로 하면 풍도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책 서문에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바로 바람과 길과 기도 풍도기인 것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라는 곳에 있는 한 기독교 학교가 배경이었고, 주인공은 그 학교에서 한평생 서예를 가르치셨던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제 그 다큐멘터리는 그 여자 선생님이 100세 되시던 때에 생일잔치를 하는 장면을 다큐멘터리로 BBC 방송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시골에 있는 이 학교는 도시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지만 도쿄 대학이나 아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좌절과 실패가 아주 뒤따랐던 그런 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었던 것은 이 학교에 훌륭한 서예 선생님이셨던 이 여 선생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기자가 100살 생신잔치에서 이 여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상간벽지 학교에서 도시에서 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유혹도 있었을 텐데 올곧게 그 시골 학교를 지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그 선생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연료하신 그 여 선생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었는데,
먼 산을 쳐다보시더니 담담한 자세로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뭐라고 썼겠습니까? 풍, 바람풍자, 도, 길도자, 기, 기도할 때 기자, 풍도기 이렇게 썼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람 부는 인생길을 100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 기도하면서 걸어왔다라고 그 여선생님은 답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역전시켜 오셨는데요. 그 길이 바로 이 풍도기였다는 것입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유 교수님은 이분의 그 100년의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그 책 서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온갖 풍파가 밀려오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파가 밀려오는 삶 속에서도 강력한 대적이 그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이기게 되었다고요? 기도로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양, 이게 무엇일까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 기도의 내용의 말씀이 많이 있고 난중에 후반부에는 찬양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인생이기에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곳곳에 유혹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강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시편의 가르침이 신앙의 큰 교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도 자신의 아픔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깊이 있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을 향한 대적들은 시인보다도 더 힘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다윗을 공격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대적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장 2절 말씀에 인생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민들과 구별되는 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시인의 영광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헛된 일과 거짓된 일을 더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로 거짓된 신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현실을 맞게 된 그 나라의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다윗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윗 왕의 등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왕이 섬기는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신이 또 다른 데에 있는지 그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잘못했다고 토로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강력한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다윗을 보자 하는 수족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의 약점을 찾아내고 다윗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중상 모략을 한 것입니다. 이들을 다윗이 상대하기란 엄청나게 힘겨운 싸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이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강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적이란 무엇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을 강적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대를 강적이라고 말합니다. 시인 다윗은 이처럼 강한 강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적과 벌이는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패배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와 후유증으로 인해 망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의인편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아름다움, 상처가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삶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어떻게 강적들이 가하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아름다운 삶으로 비상할 수 있었을까요? 강적이 주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판단해 주실 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신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가 저항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받는 자 편이 되어주셔서 악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는 하나님을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이 자신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자신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적에게 피해를 입고 있지만 공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처절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강적 대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나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말은 무슨 말씀이요?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 동안 그는 끝없이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강적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 강적을 대적할 수 있으니 이 강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괴롭히는 그 악한 대적들아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말입니다. 대적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내가 평안히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고 아무리 엄청난 대적이 나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쁨이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그의 과거의 마음의 상처를 기도하면서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강적을 통해서 몸서리치는 고통의 밤을 보내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강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강적이 없었다면 시인은 편안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이 코로나19라는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정말 옛날같이 그렇게 평탄하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강적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더 거기서 딛고 일어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적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풍독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돼요? 기도하고 나아가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왔으니 이 지상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적을 파견해서 그 강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훈련시켰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요셉과 사도 바울을 훈련시켰습니다. 이 체력까지를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호되게 힘들지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통이 처절한 기도의 재료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해 주실 때가 내가 죽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다 이 말입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그 부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은 순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의의 멸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교자들이나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그 죽을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줄 줄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까지 분명히 그것을 가로막는 강적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을 강적으로부터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적을 이긴다고 해도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강적이 애부인이 아니고 내부인일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7절, 8절이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강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 것 때문에 설사 육신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떨어진다면 우리 또한 그 비통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적과 우리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용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목회자를 사로잡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기쁨과 안식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강적들의 대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려놓지 못할 아픔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용서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시인 다윗의 마음이요. 3절에서 6절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이유를 들어서 용서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4절 6절에서 강적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적들을 향하여 만약에 너희들이 돌아서지 아니하면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은 6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적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제 강적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험해 본 분은 아시겠지만 강적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놈을 어떻게 해볼까? 정말 가슴 아플 때 많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강적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는데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를 다 덮으라는 식의 가르침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해요? 악인들에게 돌아서야 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인은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직면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용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런 용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구절을 여러 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미 밝힌 것처럼 시인에게 의로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는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진 심령을 소유하게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결코 다른 사람만을 유익하게 하는 방편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용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강적을 멋지게 이겼다고 해도 우리에게 남겨진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피해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적이 주는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적을 하나님이 언제나 고통당하는 의인들의 편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해요.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려는 그 몸부림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반드시 변호해 주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강적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강적의 길이었다는 것 인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상대의 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향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용서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힘써서 기도함으로 강적을 딛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